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오남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갈렙의 아름다운 동역, 그 모습이 오남선교 회원들에게 특별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에 남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모세를 그림자처럼 섬겼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끊임없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받고 이제 온 백성을 이끌고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니아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내륙을 향하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브엘세바, 이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그러고는 예루살렘, 그러고는 이전에 족장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약속의 땅을 너희가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일인지 가데스 바니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러고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이 한꺼번에 가며 우왕좌왕할까 두렵습니다. 그 땅의 길은 어떤지,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백성을 혼란 없이 이끌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40일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벳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들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아마 수없는 설교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했고, 또한 그 백성을 안돈시키며 지금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10명의 불신앙의 보고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불신의 죄를 따라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길을 보내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5년간의 가나안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 모세의 명령대로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했다고 여호수아 14장 5절은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헤브론 산악지대는 그들이 처음 정탐하셨을 때 마음이 물같이 녹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낙 자손이 여전히 성읍의 진지를 구성하고 함락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배속은 되었으나 헤브론 지역은 벨게의 지역으로 여전히 아낙 자손이 그곳을 산성을 쌓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갈렙이 지난 40여 년 또한 5년의 가나안 전쟁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오다가 그 갈렙의 감동받은 마음으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지금도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내려가기는 쉽지만 그 당시 상황에 이미 가나안 전쟁은 끝났고 모든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각 지파대로 땅이 분배받아 떠났고 놀랍게도 유다 지파에게 그 헤브론 산악지대가 포함된 그곳을 주었는데 갈렙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도 겁먹었고 지금도 두려워서 그 헤브론 산악지대 해발 1000고지가 되는 그곳에 엄청난 아낙 자손들, 그들의 견고한 성읍, 그들을 공략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마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책임을 묻거나 여호수아의 어떤 실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담고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85세의 노구지만 당당하게 그의 동역자, 어떤 면에서 출애굽 여정 속에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앞서 섬겼던 일꾼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리더십에 묵묵히 순종해 가며 45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 갈렙이 마지막 내가 살아있음의 이유, 내가 아직도 건강한 이유, 또한 나에게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한 저 마지막 아낙 자손을 쳐부수고 이 땅에 온전한 평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사명 앞에 당당히 나서고 있는 갈렙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제5 남성교 회원들 가슴 속에 세상의 직장에서도 어느 날 그동안 수고했다고 시기하고 교회에서도 어느 날 각 맡은 직분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주라고 사명을 잠시 이양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자칫 잘못하면 손자들 보는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들기 쉬운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특별히 제5 남성교 회원들 가슴 속에 갈렙이 외쳤던 아직도 내게 건강을 주시고 아직도 내게 남다른 은사와 재능과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면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정 오를 산지가 없으면 예연산이라도 오르고 정 오를 산지가 없으면 성도들 붙들고 등산이라도 가시더라도 뭔가 사명 있는 사명을 다시 붙드는 제5 남성교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두려움을 종식시킨 믿음의 사람 갈렙, 그의 삶의 노년에 감당했던 이 헤브론 전투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음성이 뭘까? 5 남성교 회원들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도전한다면 4321은 목숨 걸어야 하고 남자들만 목숨 걸 게 아니라 우리 여성교 회원들도 나이 늙어간다, 세월 지나간다 안타깝게 주름살을 바라보면서 거울 앞에 낙담할 게 아니라 갈렙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이전에 40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똑같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나이에 연연하거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앞에서만 그런 줄 모르겠지만 하도 말씀에 이제 믿음이 생겨서 나이 많다고 낙담하는 말이나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 듣기가 거의 드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큰일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경범 목사가 벌금 내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런 모임 중에 목사가 괜히 말을 부정적으로 하거나 낙담하는 말을 하면 벌금을 낸다,
그런 모임의 친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무슨 벌금이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큰일이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큰일 같고,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도 오늘 갈렙의 이 믿음을 회복하면서 40세나 85세나 내 건강이 일반이다, 아직 나를 생존 살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때 그 약속을 지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이 확신에 찬 고백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할렐루야. 또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살려주시고 건강 주셨다는 거룩한 소명적 확신이 우리에게도 세월이 더할수록, 나이가 더할수록 당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헤브론 산악지대 안악자손, 아무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할 때 당당히 나셨던 갈렙, 그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의 사람 갈렙. 여호수아 1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안악자손 헤브론에 산성을 쌓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들 같다고 낙담하며 10명의 부정적 불신의 보고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에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그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순간 감격하여 찬양도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싸워 이긴 줄 알았는데 모세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단번에 다 쳐부쉈어요. 더 무슨 확신이 필요하겠어요? 더 무슨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고 하나님도 이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된 복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은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주저할 일이 어디 있으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브론의 안악자손을 바라본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은혜 받을 때는 불도 물도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도 어렴풋이 희려지고 사명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도 여전히 안악자손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쉽게 절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렙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더 많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항상 갈렙의 이름이 앞서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은사도 많고 더 능력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후에 한 번도 갈렙이 여호수아의 가는 길을 가로막은 적도 없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심의 하나님을 따라 그가 가나안 전쟁 5년 동안 한 번도 엇박자, 한 번도 여호수아의 가는 길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자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 묵묵히 섬겼던 그의 모습을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박수를 치고 존경하고 높임을 받습니다. 앞서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주를 섬겨가며 앞서가는 자를 위해 묵묵히 동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헌신하는 오남성교 회원들, 신앙의 연조가 앞서가고 때로는 나이가 앞서가고 때로는 누군가 내가 더 앞서가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후배들을 세워가고 섬겨가면서 갈렙 같은 동역자로
누군가 두려워 떨고 누군가 의심하고 누군가 염려하는 그들 곁에 묵묵히 격려자로 함께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광야길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한 번도 그들과 엎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에 모세의 리더십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충동질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난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그 지파를 이끌었습니다. 갈렙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 그래서 곳곳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이 갈렙의 아름다운 담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무장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 40년 전 때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울 때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성읍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고 갈렙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내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명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도 함께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지라도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으리라. 또한 그가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갈렙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아낙 자손과 그 성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고하는 걸 바라보면 그 성이 강하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면 여호와께서 그 성과 그 성읍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45년 전에 갈렙의 그 믿음이 변함없이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갈렙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인데 놀랍게도 출애굽할 때 장정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전투가 끝난 후에 성인으로서 자기 말 자기 믿음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그 말씀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45년 시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다려온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만 갈렙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때를 기다려서 모두가 다 각 지파 땅을 분배받고 떠난 후에 당당히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와 동일한 믿음으로 나와 유다 지파만 있어도 저
안악 자손을 쳐 부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그 땅을 구하고 있는 갈렙의 이 믿음이 오늘날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외치며 나가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이때가 내 믿음을 보일 때다. 할렐루야. 늘 듣는 말이지만 바쁠수록 주일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늘 외치지만 모자랄수록 하나님의 것을 정성껏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고 늘 기도할 때마다 힘들다 어렵단 말을 듣는 순간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 안에 감사하되 다시 한번 약속의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외치면서 이때가 내가 났을 때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헌신의 자리에 섰던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날같이 지금도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여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설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헌신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갈 때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단에 꽃 한 송이를 드릴 때도 나를 감동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감동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헌화하지 않아도 정성껏 관리한 화초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드린다는 게 중요해요. 감동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밥은 못 해 먹지만 밥값이 떡값이 밥값보다 더 부담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주일날 갈 때 여러분 손에 떡 하나 쥐어지는 게 하늘부터 임하는 만나의 떡으로 스스로 축복에 기도하고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이 되어서 너무 익숙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떡의 의미를 베세다의 500리어에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들어서 반드시 이 어려울 때 감동되어 드린 그 떡들이 기적의 떡이 되고 먹는 우리도 복을 받는 축복의 떡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피택 안수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교회에 뭘 좀 헌신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리 돌아봐도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했는데 이전에 헌신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피아노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보통 피아노가 아니에요. 구석구석 이제 특별히 뭔가 교회에다가 표적 있게 남겨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면 또 교회가 잘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을 결단하고 사명 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내 자신의 은사, 내 자신의 감동, 내 자신의 어떤 물질, 내 자신의 어떤 건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때가 최고의 축복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앞을 뒤를 쉽게 다니겠지만 그래도 교회 앞뒤를 돌아보면 한 번도 쓰레기가 날려 다닐 때가 없어요. 관리하는 우리 간사들도 정성을 다하고 사역자들도 정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옆에 있는 하단은 땅 주인은 다이소 땅 건물 주인이지만 그 하단은 우리 하단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의 크기다 다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인 줄 알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깨끗해지기 시작해서 거기 누군가가 사랑의 손길이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거기는 포항침례교회 하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동도 늘 강조하지만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도 쉽게 떨쳐버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감당할 그때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갈렙은 이때가 내 몸이 바스러질지라도 나의 생명을 생존케 하시고, 지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함인 줄 알고 당당히 나섰던 그 놀라운 믿음을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그동안 주신 건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건강해야 새벽을 깨우고, 얼마나 더 건강해야 예배 시간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작정하십니까? 약할수록 사도 바울이 말할 때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 수없는 세월, 수없는 위기, 수없는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은사도, 은혜도, 사명도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당당하게 나셨던 이 갈렙의 아름다운 동역을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남성 회원들, 이 코로나 위중할 때 미루지 않고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린 것 축복합니다. 이 5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회원들 더 사랑으로 감사서, 기간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곧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됨의 작은 씨앗입니다. 모든 다른 기관들도 헌신예배 날짜를 조정해 가면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래서 함께 이 아름다운 헌신들을 고백할 때 2022년 포항침례교회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헌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